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하나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스프링복이라는 영양이 있습니다. 이 영양은 무려 4m 높이까지 뛸 수 있는데, 그래서 네덜란드어로 점프를 뜻하는 이 스프링이라는 단어, 그리고 영양이라는 동물을 의미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스프링복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영양에게는 높이 점프하는 것 말고도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무리를 지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보통 30마리 정도 무리 지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여기저기서 모여서 큰 집단을 이루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 큰 무리는 인도자 격의 큰 스프링복이 앞장서며 이끌어가게 됩니다. 다른 영양들은 이 무리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포식자들을 피하고 이 무리에서 보호받기 위해 여기저기 몸을 맞대고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가 이동하게 되니 도중에 있는 풀을 다 먹으면서 가게 됩니다. 문제는 앞 영양들이 다 먹어버리니 뒤에 있는 영양들이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맹수의 습격이 두려운 스프링복들은 대열을 떠나서 풀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각기 자기를 보호하며 풀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 뒤에 있는 영양들은 점점 앞에 있는 영양들을 떠밀기 시작합니다. 위험은 감수하고 싶지 않고 풀은 먹고 싶으니 점점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뒤따르는 영양들이 점점 빠르게 밀어내기 때문에 인도자 영양도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앞이고 뒤고 점점 빠르게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뒤에서 밀기 때문에, 그리고 후미는 선두가 달리기 때문에, 그렇게 전력으로 달리던 영양들은 자력으로 멈추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지쳐서 쓰러져 낙오될 때까지 달리거나 절벽을 만나서 다 함께 떨어지거나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현대인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스프링복처럼 인생의 마라톤을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위험한 바깥쪽으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 무리에 끼려고 마라톤을 이어갑니다. 남들처럼 좋은 대학, 좋은 차, 좋은 주택,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뛰어갑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자기가 질주하는 그 목적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왜 사느냐 물어보면 죽지 못해서 산다, 빚을 갚으려고 산다,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산다, 부자가 되려고 산다, 이런 말이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앞사람의 뒤만 쫓아가기 위해 평생을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며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잘못 알았던 기자는 신문에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이런 기사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전의 노벨은 죽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죽음의 상인으로 불리고 있구나, 내가 죽으면 남는 것은 죽음의 상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뿐이겠구나, 그렇게 큰 충격을 받고 인류에 공헌하겠다 하는 목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전 재산을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그 상을 세우는데 사용하겠다 하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노벨상의 시작입니다.
노벨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았을 때 자신의 많은 재산, 성공,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라는 획기적인 발명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그에게 남는 것은 단 한 줄, 죽음의 상인이라는 글씨, 그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날 그의 삶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가 벌어두었던 모든 돈,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파괴의 도구를 팔아서 벌어들인 그 모든 돈을 노벨상을 제정하는 데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누구도 그를 죽음의 상인이라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름, 그 노벨상의 이름으로 기억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노벨이 그 기사를 보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결심하였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의 기회를 더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의 허망함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순간의 욕심과 이 세상에 썩어져 갈 것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말하는 삶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살펴볼 텐데, 바울은 지금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에서의 1차 투옥 중이었으며 이 시기에 기록한 4편의 편지가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부르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하자면 매여 있는 상황이다. 자유롭지 못하고 갇혀 있는 상황이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이 4편의 편지 중에 마지막으로 쓰인 편지인데, 이 편지가 쓰인 것은 2년에 걸친 그 투옥 생활 중에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가진 것도 없고 모아둔 것도 없으며 현재 가장 강력한 나라 로마에 의해 밑보여서 구금되어 있는지 2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내세울 만한 것도 없이 위태로운 상황을 전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투옥되어서 자유하지도 못한 상황이지만 그는 지금도 바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이느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투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곳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되더라도, 혹은 내가 이곳에서 나가서 살게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삶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 하나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러한 바울의 삶은 앞서 나누었던 그 스프링복의 삶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쉬지 않고 각 지역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자신이 입고 먹고 쓸 것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였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할 고난들을 다 겪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또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당한 고난들이 하나하나 열거해보니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쓰면은 그 고난만 해도 한 권의 책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현대인이 바쁘게 살아간다, 힘들게 살아간다, 고생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누가 바울 앞에서 주름이라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정도로 고단하고 정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의 마지막은 로마에 잡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잡혀서 고문을 당하였으며 로마시 밖에서 목이 베어지는 참수형을 당하였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고 그럼에도 이 땅에 살면서 한 줄기 빛조차 보지 못하고 그는 결혼하지 않았으니 대를 이을 자식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는 바울은 아직 자신이 죽을 때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런 비참한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점점 거세지는 그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 가운데 자신은 사역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강해지는 박해 가운데 사역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결말은 뻔한 것입니다. 바울은 언젠간 자신이 그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살아간다. 내가 지금 죽어도 그리고 계속 살아가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살아도 그를 위해서, 죽어도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울이 원하는 삶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바울처럼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먼저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뒤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하다. 가장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지식이라고 번역된 그노세오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엮은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관계적으로 알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나누고 그가 누구인지를 본질적으로 깨달으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가치라는 것이죠.
이는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무능력하고 가치 없는 자였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붙잡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그는 가장 강대한 나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히브리인으로서 그 정통성을 나타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였으며 베냐민 지파였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이 있었으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는 세상적인 가치로도 상당한 가치였고 그를 비방하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한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그렇게 쓸모없고 해로운 것이고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들을 복음에 대한 적대자들을 물리치는 무기로도 사용하였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가진 가치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돈이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여전히 그가 가진 그 가치들은 그 가치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가치가 그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것,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 가치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 속에 빛나는 찬란한 가치들은 모두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 앞에서, 진정한 가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세상적인 가치들은 마치 배설물과 같은 그런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가치 없는 것을 위해 살지 않겠다. 나는 가장 고상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드 모파상이라는 프랑스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소설 중에 목걸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에는 마틸드라는 허영심 많은 여자, 그리고 그런 그녀와 결혼한 성실하고 착한 남편이 등장합니다. 마틸드는 자신의 허영심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는 하급 공무원인 남편에게 불만을 가지며 화려한 삶을 동경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어렵게 구한 파티의 초절장을 마틸드에게 건네줍니다. 마틸드는 옷이 없다고 불평하며 남편이 모아둔 돈을 다 써서 좋은 옷을 사 입었고 부자인 친구 잔에게 다이아 목걸이를 빌려 파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날 그녀는 그 파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파티에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목걸이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도저히 그 목걸이를 찾지 못해 빚을 내어 비슷한 목걸이를 사서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아 목걸이의 그 엄청난 금액을 갚기 위해 악착 같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살던 집을 팔고 싸구려 다락방에 들어갔으며 집안일을 도와주던 하녀를 내보내고 모든 집안일을 손수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집의 여인과 같은 악착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밤에는 푼돈이라도 벌기 위해 잡일을 맡아서 마다하기를 아는 지 10년이 되었을 때 이 부부는 드디어 그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시점에 허영심이 많았지만 아름다웠던 마틸드는 드세고 우락부락하고 가난에 찌든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목걸이를 빌렸던 옛 친구를 마주하게 됩니다. 10년간 빚진 마음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친구를 이제는 후련하게 마주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빌려주었던 그 목걸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그녀에게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틸드, 그 목걸이는 가짜였어. 고작 500프랑밖에 나가지 않는 가짜였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틸다는 다이아 목걸이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 다이아 목걸이를 사기 위해 자신의 삶을 저당 잡혔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목걸이가 진짜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목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가짜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짜 가치를 붙들고 평생을 허비하며 자신의 젊음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바쳐 그 가치를 쫓아간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고상한 것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겉보기에만 화려했던 그 가짜 목걸이를 위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고상한 가치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 앞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배설물과 같은 그런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썩어서 없어질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런 가치 없던 것을 붙들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무엇이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비우사 비천한 종인 우리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와 동등한 참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자기 자신을 여기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과 멸시를 다 기쁘게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치 없는 나를 구하기 위해,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 오직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한 노인이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오매불망 기다립니다.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군님이 나의 용맹을 알아주어 나를 신복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편지를 보고 경사가 났다고 좋아할 때 그 아버지는 오히려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에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이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 아들이 장군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내 아들은 그 장군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지 않겠느냐? 그 걱정대로 이 노인이 받은 다음 편지는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은 장군이 위험할 때 몸을 던져 그를 구해내고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왜 장군을 위해 죽음까지 무릅쓴 것입니까? 자신을 알아주는 그 작은 은혜를 위해 그렇습니다. 나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 나를 알아주었으니까, 나를 알아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군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으신 분이 오히려 나를 위해 그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그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그것이 가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병사처럼 아버지를 두고 죽는 그 개죽음과 같은 그런 의미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나의 목숨은 이미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기에,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 구원받은 자이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다 내어주셨기에,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자기 자신이 투옥된 사실마저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을 것을 확신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말씀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더욱더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가장 앞서고 주님을 위해 가장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렇기에 그런 바울의 삶은 투옥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조차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주님을 위한 삶입니까? 그 삶으로 인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이 나를 보며 도전받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욕심과 썩어져가는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것처럼 위정한 그 배설물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내 인생과 내 젊음과 내 목숨까지도 걸어서라도 가지기를 바라는, 정말 쟁취하기를 바라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가장 고상한 그것을 위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